오늘 말씀은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통 이런 부분을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요, 신앙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 겪고 있고 또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우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볼 것, 그것은요, 그때 거기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공회에서 바울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막 분쟁하면서 그러면서 막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그들은 바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날 다시 정신을 수습해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세력이요, 그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파괴하겠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작정을 한 결사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을 한 결사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대적 마귀죠. 그때 바울에게는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기 아집과 전통에 매여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바로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코로나19 상황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 뒤에는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대적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무지막지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고 집요하다. 아니,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요, 40여 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하고 집요하다. 우리 대적의 공격은요, 정말 무지막지하고 집요합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지라든가, 혹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겪고 공격받으면서 설마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하겠어, 어느 정도 하다 말겠지라는 그런 헛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대적은요, 무지막지하고 정말 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의 공격 어떠냐 볼 때 두 번째는 대단히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활하고 간교하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들이 이렇게 교활하기까지 하면요, 이거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렇게 집요한 것이 이렇게 교활하기까지 하면요, 이거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죠.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적의 교활함과 간교함, 이걸 잘 드러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함정 혹은 덫이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 함정, 덫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요. 대적은요, 도처에 함정을 만들고 도처에 덫을 쳐놓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기를,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기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적의 함정 혹은 이 대적이 놓은 덫, 이것은요, 신앙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 도처에 지금 함정이 있어요. 도처에 덫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괜찮게 하고 막 가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교활하거든요.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적의 교활함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그것이 바로 올무라는 말입니다. 올무. 저는 이 올무가 성경에 나오는데 잘 몰랐어요, 어릴 때. 그래서 처음에 올무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율무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이 올무는요, 정말 끔찍한 단어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옥죄이며 붙들어 매는 것, 이게 올무 아닙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 뭐냐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매인다는 거예요. 나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쓰면 쓸수록 더 거기에 깊이 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무예요. 대적의 교활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공격들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요. 예, 정말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끔, 정말 어떤 데 보면 진짜 외통수에 걸렸다 싶을 만큼 정말 힘들게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들고 거기에 집어넣는, 바로 이게 대적의 공격이에요. 올무라고요. 이게 대적의 공격이에요. 교활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런 대적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대적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절묘하게 그렇게 담겨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기 나온 굳게 맹세하였으니라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아나테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아나테마티조. 이 아나테마티조,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저주하다, 그 뜻이에요. 저주하다. 맹세하였으니, 이게 아나테마티조인데 저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앞에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랬는데 이 굳게, 이 말, 이것도 원어로 하면 이게 아나테마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 그대로 말하면 아나테마티 아네테마티 사멘이란 말이거든요. 아나테마티 아네테마티 사멘 이란 말인데, 그 그냥 번역하면요, 저주함으로 스스로 저주 아래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마디로 저주란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예, 성경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대적들의 공격의 그 속성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그 공격의 속성은 바로 저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그 공격의 본질적 속성은 바로 저주예요. 예, 어떤 공격이든지 간에 그 본질은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사고를 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몸이 아픈 것이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든, 혹은 유혹에 빠져서 거기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그 공격의 본질적 속성은 바로 뭐냐?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저주예요. 이것도 저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건 저주니까요. 이건 저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에서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지어 그 신앙인들조차도요, 이 저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주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인터넷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쓰신 저주에 대한 글을 읽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서론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저주에 관한 그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책상 위에는 지금 2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어떤 외국분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에 뭐가 있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라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정반대의 내용을 가진 책이 2권 자기 책상 위에 있다. 무슨 얘기냐? 저주라는 것 혼동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혼란스럽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그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저주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인데, 정작 신앙인인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이 저주라는 말의 개념을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주하고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아주 많은 경우 사극에서 왔어요. 예,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굿하고 막 아니면 공포 영화. 예.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주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본질인 그 저주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주에서 속량,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주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주는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 즉, 죄 아래 매여 사는 것. 이게 저주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저주는 뭐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대적의 공격은요, 바로 우리를 저주하는 것. 즉 뭐예요? 죄 아래 잡아두고 거기에 매여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공격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대적이 공격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예, 몸이 아파서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게 목적이 아니죠. 바로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대적의 목적이에요. 저주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것이죠. 삶의 이런저런 실패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죄 아래 잡혀있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대적의 궁극적인 노림은요, 우리가 죄 아래 잡혀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지도록.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대적의 공격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대적의 공격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런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거기까지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대적의 공격이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교활하고 이렇게 끔찍한 거야.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신앙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전개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맺어주기에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런 공격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하에 쫙 펼쳐지지만 그 첫 절인 16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한 무리들이 대제사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계략을 짰습니다. 몰래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면, 그러면 공회로 부르면 그럼 우리가 그 오는 중에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계략이 그만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은밀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바울의 생질이 있어서 그 생질의 귀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그 생질이 그 말을 갖다가 바울에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또 천부장한테 말했고, 그랬더니 로마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가이사랴로 긴급 호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 날이면 일을 칠지 모르니까 새벽에 긴급, 진짜 막 이건 전격 작전이죠, 그렇죠? 새벽에 긴급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함께 지키면서 따라가도록.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인솔자로 세워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한 지역 전체 총사령관 정도의 위치예요. 그런 백부장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을 붙여서 인솔하도록 한다는 게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가면서 이 동원된 군대를 보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그 지역에 총 주둔하는 숫자가 다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인데, 아니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면서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긴급 작전하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동원됐다는 것. 여러분, 결국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재미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메시지.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악한 대적의 공격, 그 모든 저주가 아무리 거세고 교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본 이야기가 바로 발락과 발람 이야기죠. 발락과 발람. 저는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냥 발바리 브라더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발바리 브라더스, 발락과 발람. 아마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메시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많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칙한 시도. 발락이 했으니까 발칙한 시도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메시지. 또 발람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것. 조금 더 들어간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나귀한테 책망받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적용하기를 나도 잘못하면 우리 집 멍멍이한테 혼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까지. 여러분, 민수기 22장으로 24장까지 나오는 정말 긴 부분이죠.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부터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요,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인근 지역에서요, 이 주술 쪽에서는 최고봉이에요. 발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발시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그 당시 저주하는 주술적인 면에서는 최고봉이에요. 그런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 이야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귀의 입까지 동원하면서 반전과 파격의 스토리로 그렇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 동일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예요. 우리 대적이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집요하게 교활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 저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행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니까.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저주도 우리한테 임할 수 없습니다. 전 코로나19 이 저주도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의 저주도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 아래 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것이며, 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것이며, 그걸 통해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